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미고사추. 미고사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고사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의 앞글자 뭐라고요? 미고사추. 여러분 가정의 날이고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집에서 이 말이 늘 끊임없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입에서 이 한 달 동안 습관 한번 들여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고사추. 미고사추. 여러분 늘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러죠? 늘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늘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잘 해요, 안 해요? 입 밖으로?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미안하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뭔 잘못인가요? 미안하면 미안한 거죠. 그러지 않나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고,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 이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게 늘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돼야 그래야 내 삶의 거룩함이 유지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거룩함이 깨져요. 왜요? 미안한데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오해하니까 거룩함이 깨져요. 고마운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고마움이 깨져요. 사랑한데 사랑한다고 표현 안 하니까 모르니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미고사추. 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잘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 이룬 거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스포츠를 봐보십시오. 1등 하는 거, 1등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발버둥 칩니까? 그런데 1등 하기가 쉽던가요? 그렇게 1등 하려고 했는데 1등 잘 못하잖아요.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1등 하던가요? 그거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거룩함은 더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해야만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일입니다. 주일 돼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주일 아침부터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큰소리 내기도 하고 못된 말 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내 안에 거룩함이 유지가 안 되니까.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시고, 최고의 방법은요, 제가 보니까 153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복음 전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53을 쉽게 잊어버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할 마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함을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도록 수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매일 삶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냐?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속죄제에 관한 말씀 이미 앞에서 다 했는데 왜 또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번제를 이야기했고 소제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속죄제도 이야기했어요.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이 오늘 6장에서 또 시작해요.
왜 또 시작한다고요? 제사장 때문이에요. 이 앞번에 했던 이야기는 다 모든 백성이 알아야 될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이 6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 특별히 알아야 될? 제사장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이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먼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눌러줘. 자,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기름은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말하고 있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말해줘. 속죄제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라. 어디서 잡아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다른 제물도 또 마찬가지지만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행동 할 수 있나요? 해서는 안 되는 죄악들을 막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하는데. 죄송한 이야기로 애들 그 야한 영상에요 붙어있는 단어가 한마디 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후방 금지, 후방 주의 써져 있대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한 말이 뒤에 엄마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주위에서 봐라, 그 이야기래요. 여러분, 엄마가 나타나는 것도 주위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보고 있는데 감히 그걸 볼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속죄제물. 여러분, 속죄라는 말, 속죄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놓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그렇게 해서 잡았어요. 잡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은 다 드린 걸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속죄 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죄제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면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죄제 해서 사함 받았으면 더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속죄제는 엄밀히 말하면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그 속죄 제물에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손 올리고 안수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 주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요, 그 속죄 제물은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속죄 제물 안 드려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속죄 제물로 죽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속죄 제물이었고요. 그 속죄 제물이 곧 누구의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 된 거예요? 이제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컬어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성화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된 우리가 거룩해졌는데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안에 살아.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살 때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속죄제물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것이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예수 안에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날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예수 안에 사는 거. 예수를 위해 사는 거. 그런데 이렇게 속죄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끝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속죄제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 그게 제사장이 할 일. 첫 번째가 뭐예요? 26절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봅시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뭐 해라? 그 고기 먹어라. 여러분, 속죄제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물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 어디에서 먹어요? 회막들 거룩한 곳.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회막들도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 제물이 거룩해지려면요, 거룩함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함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거룩한 곳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회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속죄제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속죄제물 엄밀히 말하면 그 제물은 곧 누굴 이야기한다고요? 나 중에서 특별히 그 제물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이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고기. 그러나 그 고기 속에도 여전히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주자주 화를 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죄를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속죄를 했을 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고기 덩어리가 남아있어. 죄의 고기 덩어리가 남아있어. 그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먹어서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속상한 일이 생겨서 화가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꼭 삼켜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려고 가다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먹어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가지 말고 돌아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죄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 뭐 해버려요? 먹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먹고 삶으로 어떻게 해라? 보여주지 말라고,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해서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소화시켜버리고 밖으로 내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고백하고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에게만 내놓고 내 삶은 거룩함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고 누구 말대로
에이, 이 더러운 것 먹어서 없애버리자. 그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다 먹어 없애버리고 언제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면서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예식을 통하면서 우리는 거룩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먹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 소화시켜버려서 없애버려야 돼요. 온전히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알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져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기에 접촉만 해도 이제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대신 속죄제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하는 여인이요,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졌어요. 옷자락 하나만 만졌다고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접촉하는 순간, 그 고기에 접촉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죄제물을 드리려고 피를 잡다 보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피가 튄다고요. 피가 튀어요. 그 피가 묻은 옷, 그 옷은요 그냥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야합번의 속죄제 이야기하면서 번제 이야기하면서 피 튀기는 이야기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찔러서 피를 뒤집었으면 그 피를 가지고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집에 가면서 죄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이 역겨운 피냄새 맡고 집으로 가는구나 이 생각했을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틀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내가 그때 잘못 말해줬구나 생각이 나요. 그 옷, 피 묻은 옷은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의 물, 그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튀긴 옷, 그냥 입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두멍의 물을 떠다가 빨고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속죄제물의 피,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우리의 죄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죄에 묻은 옷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돼요. 죄를 그냥 묻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옷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묻은 피는 뭐인 거예요? 얼룩인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점이고 흠이고 티예요. 흠과 티와 점도 없애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얼룩이 묻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아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를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어디에다 빨아요? 거룩한 곳에서. 어디에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왜? 계시록에 보니까 이 두루마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을 행해야 되는데 옳은 행실이 아니라 거기에 피가 묻었어요.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거 뭐 해야 돼요? 빨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잘 빠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가 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루마기를 빠셔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잘 빠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왕에 옷 빠는 거 깨끗하게 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았는데 여전히 얼룩 묻어 있으면 어떡해요? 찝찝하잖아요. 아이, 빨았는데 왜 묻었지? 에이, 빨았는데 왜 아직도 안 지지? 그러면 그 입 또 입고 싶나요? 저 맨 뒤에 우리 예림이 하얀 옷 입고 있는데 저 하얀 옷에 빨간 김치국물만 튀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 흉하잖아요. 그런데 빨간 피가 묻었어요. 그럼 얼마나 더 그래요? 그러니 깨끗이 빨아야죠.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실을 깨끗이 빨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28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28절. 앞으로 다시 읽어봅시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를 먹으려면 굽든지 삶든지 둘 중에 하나 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삶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삶는 데는 그릇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토기가 있고 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는 뭐예요? 토기, 거기에는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흙으로 만든 거는 아무리 잘 씻어내도 삶았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그릇 안에 국물이 배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뚝배기 그릇 집에 다들 있으시죠? 그 뚝배기에 된장국 끓이고 나서 절대 씻을 때 뭘로 씻지 말라 그래요? 세제로 씻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왜? 세제가 그 뚝배기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오히려 그걸로 또 다시 국 끓이면 세제 먹는 거 된대요. 그러니 절대 뚝배기는 세제로 씻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고기를 삶았으면 당연히 그 고기 국물이 그 토기 안에 배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토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고기는 뭘 의미한다고요? 죄예요. 그러니 그 죄를 전가한 그 고기를 삶은 그 고기는 반드시 뭐해라? 깨뜨려 버려라.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남겨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이제 스테인리스 그릇이죠. 찜통에다가 삶았어요. 스테인리스 찜통에. 그러면 그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닦아내야 돼요. 그냥 씻는 게 아니고요. 닦아내야 돼요. 왜? 그 다음에 물로 씻어요. 고기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그냥 물로 씻으면 버릴 때 또 그 죄성이 묻어날 수 있으니까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물로 다시 씻어요. 참 복잡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좀 의미가 있긴 해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어떤 거는 우리 죄성이요, 우리 안에 깊이 배어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죄는요, 그냥 묻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닦아내고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배어들어온 죄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진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가 진을 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진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죄들, 예를 들면 뭐 거짓말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욕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왜 당신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했는데 이렇게 해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이미 배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잘 깨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행하는 행동들,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 나도 모르게 하는 남을 욕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요, 내 안에 이미 지친 거예요. 토기 안에 배어버리듯이 죄가 내 안에 배어들어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박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시편 2편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철장으로 깨뜨린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의 철장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성을 다 확실하게 박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 그것이 되어지는 죄들, 이것들은 이제 나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모든 죄성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 그래야 내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되셔야 돼요. 그래야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귀에 쓰는 그릇 된다. 그래서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오. 속죄제물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거룩해졌다 해서 내가 완전히 거룩함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 첫 번째 뭐 해라? 내 죄를 완전히 다 소화시켜버려라. 없애버려라. 그 다음에 뭐 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잘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작은 죄라도 다 빨아내야 돼요. 옷을 빨듯.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씻어내셔야 된다고요. 빨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배어있는, 토기에 배어있는 것처럼 배어들어온 죄악들은 깨뜨리고 내가 알고 의식되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닦아내고 씻어내서 제거해야 된다고요.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져요.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뭐를 행해야 된다고요? 유로상 잘 하셔야 돼요. 유로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루기도 어렵지만요 유지하는 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할 때 새벽 예배 나오기가 쉬워요? 안 나오는 게 더 쉬워요? 안 나오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런데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나라 가려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지켜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거룩한 자 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셨잖아요. 잘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 이제 나는 거룩하다. 아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잘 유지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쓰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잘 유지하도록 나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내 죄악들의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켜버리고 깨뜨릴 건 깨뜨리고 씻을 건 잘 씻어서 거룩한 삶,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회개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죄를 사랑하시고 주님 죄와 함께하시고 주님 죄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 안에 수고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끗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그 깨끗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을 아버지 온전히 다 꿀꺽꿀꺽 잘 삼켜 제거해버리고 완전하게 소화시켜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묻어있는 죄들이 있으면 아버지 깨끗한 곳에 아버지 내버린 그 빛처럼 아버지 내 죄를 아버지 깨끗이 건강한 곳에서 잘 씻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내버린 창기를 내버린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죄악들도 있으면 아버지 잘 깨뜨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산이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묻어있는 모든 것들을 잘 닦고 씻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이대로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먼저 주여 앞에 놓고 회개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옵시고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몇 사람